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워싱턴 외곽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앤소니 핸더슨이라는 8살 난 어린아이가 부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진짜 대통령이에요? 자, 애들 많아요. 어른이 그랬다가 큰일 났는데, 애들이니까 8살 되니까, 진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짜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시가 텍사스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 어린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야, 여기 봐라. 여기 내 이름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 면허증을 딱 보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여기는 직업이 안 써 있는데요. 다급해진 이 부시가 머리나 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용카드를 보여주고 자기 손자와 야구장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그것도 안 되어서 결국은 자기 친필 사인이 있는 명함을 보여주고 그 공경에서 벗어났답니다. 이 기사는 1991년 3월 27일 동아일보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나는 헌금도 잘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 직분을 맡았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성가대원으로 봉사 중에 있다. 나는 교사로 수고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기독교인인 증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AD 347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는데 이분이 로마에 박해 시절에 붙잡혀서 황제의 신문을 받습니다. 황제가 크리스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멀리 귀향을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이 세상은 어디나 아버지 집이니 어디 간들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황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겠다. 그랬더니 크리스톰이 내 재산은 하늘에 있으니 빼앗기가 힘들 것입니다.
황제가 너의 친구들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 그랬더니 내 친구는 폐하가 떼어놓을 수 없는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분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황제가 하는 수 없이 그를 내보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봉사를 얼마만큼 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내세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너도 그분을 믿어야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많은 군중들이 보였는데 그들에게 안진뱅이를 고치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한 설교가 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은 유대 관리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등 유대 지도층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불러다가 그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증거는 학식과 무관하다.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본래 베드로나 요한은 체계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 출신 성분 자체가 기초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날이 새면 곧바로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고 밤이 되면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잠드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논리학이나 운변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변증학이나 수사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 그들의 증거는 너무 힘이 있었고 논리 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은 학벌이나 지식이나 생활 수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대학원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증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는 그 사람의 신앙과 비례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입을 열어서 기탄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창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고 기이 여겼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갖췄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 훈련을 받았음에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라고 그러고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라고 하고 전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어떤 분 왔다가 성경 공부 없다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라 그래요. 성경 많이 알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주석책 사보면 성경에 많이 알아요. 주석책 읽고 병 나은 사람도 없고 예수 믿은 사람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관하여 하려고 그래. 관하여. 전도에 관하여서 배우려고 그러고, 예수에 관하여 배우려고 그러고, 성경에 관하여 배우려고 그래. 그건 학문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알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련 학문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예수 못 전한다 그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에 관하여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마치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남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관해서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여자를 알고 남자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이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때 이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야 예수를 믿으면 누군가가 예수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고칠 길이 없는데 지나가는 소문에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한다고 들었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해서 그 딸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어떤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의원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오히려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고 전해준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었던 길은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았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발락에게로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은 나귀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고 들었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협박과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를 전했다. 이 두 사람들이 전한 건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친 것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어도 해야 할 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별로 안 맞고 내 입장이 그렇고 그래서 못한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죽는 일보다 더 싫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의 선지라는 사람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니느웨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침략을 일삼았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도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보내려고 하고 요나는 어떻게든지 거절하려고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나 요나는 가야 했습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추고 내 구미에 맞추고 내 취미에 맞추고 내 취향에 맞춰서 적당히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양입니다. 교양.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을, 내 취미를, 내 인생관을, 내 가치관을 예수님이라는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싫고 귀찮고 내 구미에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야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죽더라도 해야 할 말, 죽어가면서라도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야 그분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례된 할머니가요. 혼례된 할머니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밤이면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또 불안한 증세가 겹치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 돼서 병원을 찾아가서 전문의를 만나서 진찰을 했습니다. 진단을 하고 난 의사가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머니,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거기 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십시오. 그러면 훨씬 상태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의사 말을 안 듣는 사람 없죠. 아이고, 안 듣는 것처럼 왜 그래. 의사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서워요. 이 할머니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이제 의사가 하는 대로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평소에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손자 이름을 부른 거예요. 손자 이름을 철수야 불렀어요. 잠시 후에 등산객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잊어버리셨어요. 그래. 기독교인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채통 때문에 손자의 이름 부르면 구원도 영생도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시비를 걸고 방해하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누가 부인을 합니까? 누가 예수를 막을 수 있어요? 러시아에 원래 소련되기 전에 러시아는 기독교 복음이 왕성하게 꼽힐 때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는 혁명을 일으키고 총칼로 예수를 다 막았습니다. 70년 동안 그랬는데 결국은 총칼은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에는 복음이 엄청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흘리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살아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감격스럽기도 하고 두렵고 떨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겁니다. 시인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부분에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그분을 만난 증거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의 소문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